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려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은 다 뭐냐면 소원이 있더라고요. 또 사업하신 분들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항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암하시는 분이 그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질문을 나한테 하지 말고 본인에게 한번 해보라고.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또 그분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죽으면 결혼해서 후처 얻을 거야? 재혼할 거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같으면 하겠냐?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치유되고자 하는 건강이 있고 또한 사랑하는 분들은 사랑하는 분한테 더 사랑을 주기보다는 더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더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사랑이 가득 넘치면 막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사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술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마약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람을 보게 되면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소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래서 노래도 부릅니다. 케세라 세라. 그래서 술도 마시고 무르는 대로, 참 좋은 것 같죠. 무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러니까 목적도 없어요. 예, 그것은 뭐가 똑같냐면 갈 길 모를 때 침을 어떤 사람이 손을 딱 치면서 침 튀기는 데로 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 소원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엔 제약에 빠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소원이 있는 분들은요,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소원은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그분들은 뭘 하냐? 절대제자를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만이 여러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고자, 어떤 분은 재정 축복, 어떤 분들은 남편이 잘 되고 또 아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채무형이 다 끊어지고 꾸질 정도는 끌어다니지 않은 소원을 갖고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지면 어떤 소원을 가냐면 은혜 성소교회가 부흥성장하며 능력 있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또 궁극적인 소원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 때 들림받는 소원을 갖고 있고, 또한 꼭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뭐 저 사람과 나가 사이가 소원해졌다, 그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간질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하느니 재앙이 아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아멘. 소원이 얻게 되고 모든 게 잘 되면요,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반포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뭐 자동차도 뭐 골고루 막 사는 거야. 핸드폰도 비싸지. 한마디로
뭐 이제 떡볶이에서 김밥 갈아트지 막 하는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동성애에 빠지더라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았는데 진정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부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학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배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옆에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지금 보게 되면요, 너무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비행기는 금방 와 있어요.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아실에서.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다 누구의 덕택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형제 아세요? 라이트 형제는 다 아는데 이름은 몰라. 그러니까 별로 연구를 하지 않고 책도 안 읽었다는 수도 있어. 어디서 들으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니까 라이트 형제인가라고 있어요. 라이트 형제의 이름은요 윌버, 예? 윌버고 그다음에 오빌, 예, 오빌. 윌버 형제와 오빌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윌버 형제와 오빌 형제의 아버지는 미국 데이튼에서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라이트 목사님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 잘했거든요. 근데 두 형제가 성장하면서 탁월한 뭐냐면 지혜 명철을 막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윌버와 오빌 그 형제는요, 특별히 뭐냐면 기계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윌버와 오빌은요 독학으로서 기계를 제작하여 인쇄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뭘 했냐면 자전거 판매소까지 운영하게 됐는데 자전거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팔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돈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두 형제는요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고 하며 온전한 12조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뭐 했냐?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신날이거나 여유가 있다면 언덕에 갑니다. 초원에 가서 다 그러면서 누워 있는 것이 그들의 그 취미였거든요. 근데 누워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네. 새가 날아가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도 날고 싶다. 날고 싶다. 나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라이트 형제, 윌버와 오빌 형제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1903년에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그 설교를 2시까지 가야 되니까 처음에 한 몇 번 실패했는데 안 들어갈 때 독수리 나게 접어택했다는 거, 그 기계 연결 부분을 다 연구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03년에 첫 번째 비행을 했을 때 날아가는 속도가 12초로 날아갔어요. 처음 만든 비행기로 두 번째에는 59초로 날아갔습니다. 259m가 날았지만 역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0m를 나는 거 똑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05년 드디어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프라이어 3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막 만들긴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육군에서 거저 먹을까 봐서, 사기칠까 봐서 그냥 갖고서 나중에 부탁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용화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를 볼 때
아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한마디로 스톤 베이비, 돌 아이. 예, 돌 아이 빨리 하면 또라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런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만든 후에는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대한 잔치. 그래서 나이트 형제 보고서 한번 말해 주라고 하니까 나이트 형제 당같이 말했습니다. 수다만 피우는 앵무새를 보세요. 앵무새는 별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다를 떨지 않는 독수리나 그런 건 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 만드는 것은 잘하지만 말하는 것은 잘 못하겠습니다 하고 축사를 끝냈어요. 근데 두 분의 열정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 비행기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지식이 더하게 됐고 왕래가 빨라진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뭐냐면요, 지금도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새들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엄청난 숫자의 비행기가 떠 있다는 것이에요. 라이트 형제는 날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죠. 그렇지만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노아도 소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라이트 형제를 보고 사람이 난다고 비웃듯이 노아를 보고서 사람들은 막 비웃기 시작해서 조롱했어요. 미친 늙은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때 노아는요, 그 마음의 소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께 유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싱 아시죠? 미싱. 재봉 트럭이잖아요. 미싱을 만든 분이 있어요. 하우란 분이 만들었어요. 가난한데 만드는데, 그분이 최초로 미싱을 만드는데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옷 만드는 사람이 열이 받는 거야. 미싱은 쉽게 만드니까, 쉽게 고치니까 못 만들게 데모됐어요. 그래서 하우는요, 미싱을 만들었지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런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우란 분도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꿈에 인디안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디안인데 창을 보니까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 바늘을 보게 되면 뒤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인디안 창을 보니까 뚫린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서 앞에다가 넣었고서 재봉틀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싱거 미싱이라고 있습니다. 싱거라는 분은 하나님을 또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잘 개량해갖고서 가정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팔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내가 또 열심히 수고하는 걸 보고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우가 만들었던 것을 응용해갖고서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 싱거 미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냐면 그 미싱, 상용화된 미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소원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잘 되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형편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 50% 100%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이 뜨거나 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이트 형제처럼 또한 노아처럼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안 가져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채무에 빠졌어요. 빚덩어리에 얼마나 지쳐요?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다 돌파해요. 돌파한 후에 어떤 사람이 소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서로 싸워서 문제지. 문제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소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그때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밥을 먹을 때 꼭 내 옆에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빚을 다 탕감하게 되고 굴지의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이름은 난 말하지 않겠어요. 어학계통이에요. 무슨 잉글리시인지 말하자면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도 복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때도 꿈을 갖고 있던 사업을 이루시더라고요. 한 분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그래서 엄청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신문 만들고 종교 혼합주의 반대하다 거기에 신경 쓰다가 많은 분을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상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아멘. 배불뚝에서 잠깐 먹다 나오지 않으면요 배가 팡 터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신용불량자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었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 이하진 목사님이 거기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안술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보고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는 목사님 집회 갔는데 그때 가발 쓰고 갔었다고. 그때 뭐냐면 암에 걸렸었는데 통합적교회 다니신 분인데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그 가보라고. 그때 딱 안수했는데 물론 머리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해. 난 그때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막 깍깍 눌러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간증도 안 했어. 근데 그 삼성 의료원 있죠 그때 그분 누구도 모르는데 말한 거예요. 나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다 소원을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소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인간의 그 지혜와 명철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소원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적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먼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집시오. 특별히 오늘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벤처마킹해서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찾고 뭘 갖고 나오느냐? 문제나 소원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들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찬양에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목사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고 사람만 찾아갔다는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때 팽당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 섭섭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근데 에서와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기를 더 좋아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는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놀러 가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나 목회자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소는 물에 들어간 걸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다. 그건 참으면 그 어불성설이건데 어불성설을 또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은 잘못된 소원입니다. 아멘. 그건 소원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 합니까? 망상. 우리는 망상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소원이 성취되려면 바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볼 때 부르짖며 기도합시다. 근데 부르짖기 한 가지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고서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 가나안 시돈 지방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루 시돈과 두루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마태복음 15장이지만 또 마가복음 7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하면 수르브니게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르브니게 여인은 이름의 수르브니게 여인이라면 수리아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의 출신의 사람에서 수르브니게를 했고 이분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뭘 갖고 있었냐?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귀신 들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으로부터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개 취급.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오시고 그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뭘 의지했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무거운 짐 갖고 있으면 다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호텔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무덤 밑에 있는 카타콤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에서같이 믿는 기독교를 뭐라 하냐? 야곱같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당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세속화되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개독교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가 세상과 구별되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 답니다. 기도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벌써 알았어요. 예수님은 물길도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기적도 일으키시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는다는 그 기쁜 소식,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분입니다. 무슨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 이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눈 먼 자가 눈을 뜬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진병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암 환자 암이 치료된다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절망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들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물론 한두 명은 영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을 간 거예요. 선교 여행을 들어가신 거예요. 시돈 지방, 바알을 섬기는 그 지방에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듣고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계신 들렸나이다.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주랬어요.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란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하 목사님이 몸이 아플 때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게 되면 나도 때문에 몸이 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분이 마음이 아프면 우리 다 마음이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엄마는요 자기 딸의 문제를 그냥 딸의 문제를 여기지 않고 자기 문제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집안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원을 바꿔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바른 소원을 성취하려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 왔어요. 믿음의 시험이 누구부터 왔냐? 예수님부터 시험이 왔네. 어쩌면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도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가지 시험이 다 있지만 믿음만 갖고 있다면 다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예수님의 무응답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뭐 한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 믿었던 님인데, 믿었던 주님인데 깜깜한 이 거리에 나 여기에 왔나? 응? 믿었던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이 예? 아무 말씀 하지 않는다면 시험당해 안 당해요. 그럴 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뭘 주냐? 침묵의 시간을 주고 더 그 마음을 가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와, 예수님까지 나를 멸시하네? 그 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뭐냐면 긍정적으로 나갔어요. 예, 예수님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그 말 안 돼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요, 어떤 믿음의 시험을 쓸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래도 나를 찬양하네. 누구를 감동시키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 감동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면 그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문제의 시험을 당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가집시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신앙에 있어서 또 믿음의 시험을 받았어요. 제 아들로부터 뭐냐면 무시당했어요. 여기 딱 왔는데 안녕하세요 세가지고 또 안녕하세요 했는데 원래 있던 분들이 너 도대체 누구냐 하는 식으로 딱 째려보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말하면 시끄러워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시험 당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제 아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었는데 뭐 그분이 좀 말을 하니까 어떤 분한테 목사님 저분 시끄러운 분인데 내보내세요. 근데 그 말을 그분이 들었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소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뭔가 말할 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때 무시를 당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한테 한번 대답단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 또 예수님이시네. 예수님부터 완전히 거절을 당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인들, 예수님도 참 재미있는 말씀 하셔요.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 놓고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한번 이 여인은 어떤 점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리젝션, 거절당할 때 기분이 좋아진 적.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거절당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짝사랑하고 그분 때 나를 만나줬을 때 딱 보더니 침 딱 뱉고 너 따라오지 마 하면 여러분 기분 엄청나게 좋아요? 응? 응? 입에서 쌍시옷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부터 거절을 철저히 당했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부터 또 완전히 뭐냐면 멸시까지 받네요. 네 번째로는요. 신앙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이제는 뭐냐면요, 그 억울한데 이제 개 취급까지 당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개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는 자존심을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뭘 갖고 나온다? 다 주존심. 남이 나를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살아야 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고서 지금까지 쌩쌩한데, 근데 제가 목 디스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깨가 뭐 잠을 못 자나. 근데 오늘 편안한 저거든요. 여러분들 어깨가 고통이 없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요새는 하느님 우리 먼지만 엎드려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미세먼지 하도 다 마스크 있다가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딱 감사해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손성지 않은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예. 그때 너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나 감사하라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같으면 하겠냐? 그 남편 참 지혜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항암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남편을 지켜야 되겠다고 열심히 항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못하면 개 같은 것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심이 아닙니다. 주존심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은 잘 부르자. 몇이 천대는 내가 받도 오리니 지금 영광 홀로 받아서. 근데 너 몇이 말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인은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무시도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겼더니 비결을 먼저 아십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려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입니다. 15장 26절, 25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봅시다. 개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확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떡볶이 먹다가 확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접시 대접 다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의 지혜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뭡니까? 계속 강구했다는 거야. 야곱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면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려면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디오네게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디오네게스. 알렉산더 왕이 디오네게스가 하도 똑똑하고 기인이란 거 알고서 디오네게스 와서 너 소원이 뭐였냐 들어줄게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 통나무 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비켜주세요. 햇볕 좀 쬐게.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디오네게스는요, 자기가 생각했다면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에서 어떤 엄청난 부자가 디오네게스를 찾아왔어요. 그 디오네게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얻고자 디오네게스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디오네게스 때 막 보여줍니다. 그 부자의 집은 진짜 의리의리했습니다. 근데 정원은요, 온갖 화초로 가득 차 있고요. 방마다 뭐가 있냐면 보석이 빛과 번쩍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집을 자랑하려고요, 디오네게스 때 말할 시간도 1분도 주지 아니했어요.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한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계속 합니다. 디오네게스 때 뭔가 배우고자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디오네게스가 그 부자에게 침을 확 뱉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부자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디오네게스는요, 그 얼떨떨하고 있는 부자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침을 뱉을 장소가 없군요. 당신의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목에서 가래침이 나오는데 그것을 당신 얼굴에 팍 하고 뱉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여튼 디오네스는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 궁전에 있는 거 무기고 또 방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당신의 자손들은 끌려가서 한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될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철저히 잘 낮췄잖아요. 겸손했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뭘 들으신다? 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온갖 자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돼 있잖아요. 이 여인은 뭡니까?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나이다. 자기를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주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딸아, 여인아,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고침을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의 이 소원을 다 응답하여 역사하시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또 역사해 주세요.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 봅시다. 진실하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만화책 보면서 하나님 알랄랄랄라, 그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셔 구원하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4월달 앞으로 남은 거, 이번에 이제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믿음을 사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한번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잘 생각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